말하고 믿고 말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기본적인 마음만 가지고 열려진 마음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영성의 면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이 인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이와 같은 모습은 많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인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많이 이게 실추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축구가 그 영국의 종교다. 어떤 기자가 막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거 완전히 종교 수준이에요. 영국의 요즘에 영국의 기독교가 많이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19세기에는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지금의 영국은 여러분 그러지 못합니다. 진화론 사상, 인본주의 사상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복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뭐 체육 그런 뭐 축구 관람이 뭐 그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정도 이상으로 사람들은 마치 축구 관람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그 이상으로 축구를 그렇게 더 좋아하고 심지어는 축구를 숭배한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오늘날 인간이 만드는 그 많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외설적이고 그런 뭐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음악을 통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범죄에 타락하는데 여러분 이 예술 활동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어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먼저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죠.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위하여 구약 시대에 이제 노골적으로 인간 세계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그 지방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벌써 땅과 백성에 대한 여러분 이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스케치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으로 나가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세계에서 강국이 되리라. 너희는 비록 나라가 적고 나라가 엉성하다 할지라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높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법칙을 세우시고 이 법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법칙이냐? 따라서 합시다.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라보라. 이게 이 말씀이 등장하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 땅 준다는 게 아니에요. 땅 부자가 되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나요. 땅 부자 되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 부자 되게 해준다.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보자 하나님 나라 스케치를 그리고 있다니까. 이 세상이 타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별도로 인간 세계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주는데 곧장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 만에 주느냐? 4대 만에 너희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에 내가 그때 주겠다. 여러분 이제 이 400년 후인데 4대 말에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준다 하면서 아브라함 당대에 무엇을 이루어 주었느냐? 100세의 여러분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여러분 주시는데 인간의 여러분 생산 능력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니까 생산 능력이 다 끝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0살 차이인데 90이 되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약속해놓고 20년을 지연시켜서 100세에 인간의 능력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갔고 신앙의 혼선도 왔지만 여러분 100세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시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75세에 약속을 줘놓고 100세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25년 동안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간담이 다 녹을 정도요. 애상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상을 바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가실 때가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인데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셔놓고 자녀 약속을 해주셔놓고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속이 타요. 하나님 언제나 주시는 겁니까? 저 참 하나님 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나이 먹어가지고 아들 지금 줘도 이거 어떻게 그 아들을 내가 키울까 모르겠는데, 아이고 어느샌가 99세까지 갔네. 이야, 여러분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깜깜한 밤하늘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보아라. 예, 너 하늘 뭘 보니? 별 보이는데요. 별 한번 세봐.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막 세는 거요. 세다가 여러분 별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 세겠는데요. 바로 그게야. 내 후손을 주는데 저 별과 같이 또 후손을 번창케 해줄 거야. 번창케 해줄 거야. 흔들리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 보여준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보여준 오감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약속으로 주신다는 그 아들을 다시 확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전능함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세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현실의 삶이 안 보여. 답답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거 이거 맞아 틀려? 이게 그걸 그때 그 주신 것이 개꿈이요, 이게 실제 이루어질 꿈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막 우리도 헷갈린다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가.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또다시 아브라함처럼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함이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요? 헛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누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힘의 한계를 느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 고민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날란가? 어디를 보든지 간에 희망이 안 보이네. 너무 걱정스러워. 자꾸 나이는 먹어가. 헛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주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당황되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창을 받으시고 못을 박힘을 받으시고 만인 앞에 부끄러움을 다 내보이시고 그래도 끝끝내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은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를 따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승리의 샘플이 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또 주님을 믿고 나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걱정이 앞설 때에, 슬픔이 찾아올 때에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다시 세우시고 내 손을 불끈 쥐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승리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인생 살다가 실패하고 눈물이 나올 때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령께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이 아브라함,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때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이 먼저 물어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이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은, 상은 무엇으로 받냐?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참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입으로만 주여 믿고 실제로 행함에 가서 여러분 그 행함이, 믿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가짜요. 그 가짜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과 함께 순종이 가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치병도 고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실패한 내 인생을 여러분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그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도 못하는 여러분 일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산채로 각을 떠서 칼질을 해가지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어떠한 일을 달지 않습니다. 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진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며칠을 통해서 걸어갑니다. 산 등상에 와서 제단을 설치합니다. 자기 아들을 결박시킵니다. 다리다가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내려치려고 합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진짜요.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내 믿음을 테스트했다.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권한은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너를 조상으로 세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믿음,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하리만큼 이와 같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간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대준 장로님이 삼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님, 나도 이 다음에 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제 사관학교 나온 다음에 장교가 되어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그 약속이 그 꿈이 이루어졌죠. 그 꿈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성실하심을 인정받아서 청와대 경호실 차장까지 그가 승진이 됩니다.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요, 차관급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실 차장으로서 역사상 대통령이 4분이 바뀌는데, 다른 사람은 한 분 대통령 그 아래 들어가서 청와대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분은 4분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청와대에서 그는 근무한 이후에도 카이스트 부총장이 되었고, 그 후에 위독대 총장까지 여기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은 고아 출신으로서 배고픈 시절 밥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배고프고 서러운 인생을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거제도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그때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이제 받아먹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그거라도 좀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특별히 그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어린 이 주대준 이분의 마음에 와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들었던 이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자기는 아버지도 없고 자기는 이렇게 배를 굶은 가운데 허기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은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았는가. 그냥 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됐대. 그래서 그 말씀을요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이 주대준 장로를 이끌어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비전을 갖고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키우고, 그래서 청와대까지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꿈을 주셨고, 그리고 꿈을 키우고 꿈대로 이게 하다가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천하만국에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으며, 너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위대한 주인공으로 너를 삼아 주리라. 일개 촌부로서 끝날 수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더니, 그에게 믿음의 비전을 심어주시더니 드디어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말의 사용 원리를 통해서입니다. 그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이제 한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너가 아브라함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에게다 야곱을 원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 뜻이잖아요. 아주 집요한 사람. 그런데요, 이 집요한 이 야곱이 결국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막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밤새도록 무릇 천사를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환도뼈를 부러뜨렸지만은 그래도 안 놓았잖아요. 끝까지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네가 하나님과 맞짱 떠 이겼다. 육적으로 맞짱 떠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신앙을 인정해. 너 이겼어. 너 이겼어. 하나님이 그냥 이 야곱의 손을 그냥 들어줘 버렸어. 할렐루야.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될 만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언어가 여러분 언어가 그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이 언어의 권세가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잘못하면요 큰 화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네가 말하는 것대로 너희가 그 복을 네가 누리게 되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말에 여러분 그 역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출산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돼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좀 안 좋은 면에서 꼴찌가 또 있어요. 술을 제일 많이 마신다. 이것도 꼴찌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구 저출산 국가 중에서 우리가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으로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오랫도록 살리시게 되거든요. 근데요, 요즘의 세대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해도 아기를 또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런 여러분 이게 현대의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경향.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런 경향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고 여러분 아기도 안 낳으니까 앞으로 산업 인구가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세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많이 나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뭐 아멘도 안 해요. 60대 이하는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진짜 이게 나라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니까. 우리나라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960년도에 각 가정의 평균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6명이었어요. 그때 보통 그냥 6명씩 낳았어. 우리 집도 9명 낳았어. 우리 아버지가 9명.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여러분 그게 보통이에요. 그때 정부에서 2.1%로 낮추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이 바로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1960년도에 무슨 슬로건을 내놨냐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그래서 35 운동을 펼쳤대요. 세 자녀 3년 터울로 낳고 35세에 다 단산하자. 그래서 빨리 인구를 제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는 어떻게 슬로건이 나왔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뿐만 아니라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또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1974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냐면 이 한 해는 임신을 안 하는 해. 별해가 다 있어요. 임신을 안 하는 해. 그래가지고 아기를 좀 낳지 말자고요. 그래도 막 아기를 쑥쑥 자라니까 아기를 좀 적게나 낳지 마. 이 한 해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1975년도에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남성이 이제는 더 피임을 하는 해 해가지고 여러분 남성이 먼저 피임을 하자. 무슨 얘기 나갔죠? 그래가지고 남성이 그 수술하면요 예비군 훈련을 한 번 안 받아. 진짜 우리 때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수술을 받았어요. 1980년도에는 어떤 슬로건을 걸었느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함. 하나도 낳지 말자 이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하나씩 낳고 어지간하면 낳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가정 평균이 6명에서 1.6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성공 거뒀다 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05년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에서 1.08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요 큰일 났다. 이제는 큰일 났다고. 언젠가 낳지 말라며. 가도 이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빨리 좀 더 낳자.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낳자. 근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M4 세대가요, 뭐 직장 걱정, 뭐 결혼 걱정, 뭐 그 엄두를 못 낸대요. 그래서 결혼 안 한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슬로건을 바꿨는데 어떤 슬로건을 바꿨냐? 아이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 허젓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이거 바꿨어요. 언제는 낳지 말라며. 아이고 이제는 막 정부에서 막 이제는 아이고 그냥 제발 좀. 어떤 그 군에서는요, 전라남도 어떤 군에서는요, 애기 낳으면요 500만 원씩 주는데요. 그리 빨리 이사 가야 되겠어.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아이고 언제는 또 낳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또 이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막 낳게하는 이런 막 운동을 막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기 자녀를 동원시켜 가지고 애교 작전으로 나와요. 또 막 읍수 작전으로 나옵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애기들을 막 동원시켜 가지고 엄마를 막 자극시켜, 아빠를 막 자극시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요 다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아이 낳기 운동을 펼쳐도 제대로 돌아가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나 있어요? 젊은 사람들 물으면 결혼 안 한대요. 그냥 혼자 산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딸애도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해가지고 막 제가 찾아가서 100번이나 막 얘기해가지고 막 혼내가지고 이번에 7년 만에 애기를 가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따라가서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해보고 그렇게 이번에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말이라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말이라는 게 우리가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 속에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내 여러분 인생관이 되고 그것이 세계관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을 형성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또 극복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않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기를 잘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가지고 그렇게 섣부른 정책을 했다. 이런 뜨거운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요 좋은 말을 하게 하시고 좋은 이 말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말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생애 속에 임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바꿔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인생을 밝고 좋은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좋은 말을 하게 하시고 좋은 선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편성해서 우리 일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힘들어 안 될 때, 어려움 당할 때, 낙심날 때 아비 주변을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인생이 고달파지고 연약해지며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의 비전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지난날 살다가 어려움 당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일어설 힘이 없다면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리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으라고 싶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옆에 계신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비전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준 그대로 주님은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고 30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버지, 실망하여 하나님의 뜻을 등지기가 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이 싸우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